모압을 위한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거하는 삶을 삽시다. 이사야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모압이 당할 재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교만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모압이 겪을 재난을 생각하며 가슴 깊이 연민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심판 중에도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박노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아멘. 모압은 어떻게 재난에서 벌써 날 수가 있었을까요? 선지자는 이 땅 통치자에게 공물을 보내라고 권합니다. 이 땅 통치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유다 왕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에 피해를 입힌 모압이 유다 왕에게 공물을 바침으로 그 관계를 개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입니다. 셀라는 모압의 도시이며 시온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심판당하는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모압에 닥친 재난으로 모압의 주민들은 둥지에서 쫓겨난 새들처럼 이리저리 방황을 합니다. 모압에는 더 이상 안전한 보금자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피난처를 마련해 주십니다. 바로 시온입니다. 3절에서 4절에 너는 문맥상 시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시온에 모압의 피난처가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시온은 쫓겨난 자들, 멸절하는 자들을 위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헛된 것을 자랑하는 모압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아멘. 이 세상의 왕국들은 폭력적이며 불완전합니다. 서로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반복하는 역사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장막에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왕국이 세워집니다. 이 왕국은 이 세상의 왕국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한 왕국입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나온 왕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는 인자와 충실함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모압은 교만하고 거만하며 분노에 차 있고 헛된 것을 자랑합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게 하십니다. 길하레셋 건포도 떡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포도를 생산하던 헤스본과 신마가 이방 군대의 침략에 의해서 파괴될 것입니다. 즉 모압이 자랑하던 풍요로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모압에는 장차 통곡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을 없애심으로 죄를 심판하시고 진정한 자랑거리로 삼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압의 멸절을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달레여 너를 적시니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모압이 겪을 재난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참상을 당한 헤스본과 엘르알레를 적십니다. 모압의 포도원을 파괴하고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신 하나님이 모압을 위해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이 언뜻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슬픈 수금 소리와 같은 울음을 우시며 창자가 끊기는 듯한 고통을 느끼십니다. 그럼에도 모압은 신당을 찾아 우상에게 기도합니다. 이들의 종교 행위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도리어 오래전부터 예고된 심판을 확정지을 뿐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혹독하고 가차없는 심판이 임했을 때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에 가슴 깊이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길이 아닌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평생토록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